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7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문제로 혼란하고 소란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능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43편에서 150편까지이고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에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이 145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힐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편 전체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테힐림은 테힐라의 복수형으로서 찬송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 전체 제목이 찬송들인데 시편 안에 있는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이 145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145편 뒤에 이어지는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편 145편은 시편 150편, 그러니까 전체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45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물론 150개의 시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는 없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45편은 그 내용상 시편, 곧 찬송들이라는 이 장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수록된 이 150편의 시편들 외에도 히브리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시편들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150개의 시편들이 수집되어서 하나의 시편으로, 하나의 책으로 편찬된 것은 이 시편들이 공동체의 제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시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수많은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찬송곡들을 모아서 찬송가집으로 이렇게 편찬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성서에 수록된 시편들은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다윗이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이런 개인들이 지은 시이지만은 이 저자가 개인이든지 또는 공동체, 고라 자손들 이런 공동체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불렀던 시편들입니다.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그런 찬송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145편의 마지막 절인 21절도 역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을 송축하라 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등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45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또 이 구절들 중에 일부는 주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과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45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도 깊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8절과 19절을 주목해서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거짓된 마음, 가장된 마음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와는 반대였죠. 그들은 외적 행동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또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많은 율법들을 준수하며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마치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이 진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부패하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와는 반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바램을,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솔직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몸에는 굵은 배를 두르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손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기도는 아무리 솔직하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한 간구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간구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향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34편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상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한 간구는 또한 예배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진실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신약 시대를 전후해서 이것을 헬러 그리스어로 옮겼는데, 그 그리스어로 옮긴 일명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진실하게라는 이 히브리어를 엔 알레테야, 즉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진리 안에서고 그리스어도 진리 안에서인데요. 이 진리 안에서 엔 알레테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진리로가 엔 알레테이아, 영어로 하면 in truth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진리 안에서 이전의 성경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편 145편이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동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45편 18절에 담긴 진실한 간구가 뜻하는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진실함 또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개인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고 또 공동체에서 배우고 공동체에서 그 기도의 경험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는 분명히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기도하는 것,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다른 이방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공동체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실한 간구를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진실하게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45편에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시편 145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첫 글자로 해서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영어로 예를 들면 영어가 알파벳이 A, B, C, D가 있잖아요.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부터 해서 A부터 G까지 마지막 Z까지 이렇게 그 첫 글자로 삼아서 알파벳 첫 글자를 처음으로 삼아서 이렇게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145편입니다. 이 시편 중에는 그런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크로틱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가 있는데 이 시편 145편은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N으로, 영어로 하면 N으로 시작하는 그 절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면요, 중요한 다른 사본들에 보면 이 N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간직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말씀에서 분명하시고 모든 행하심에서 진실하시다. 여호와는 모든 말씀들에서 분명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리고 모든 행하심에서 진실하시다. 여호와의 행함은 진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 그의 길들은 믿을 만하고 그의 모든 행위들은 신실하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 저희가 주님께 진실한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까이 하시는 은총을 얻고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락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의 자녀들, 그리고 공부나 일로 인하여서 타 지방이나 타국에 나가 있는 저희의 가족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에 먼저는 주님, 진실한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이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븐리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여서 주님께 진실을 예배할 수 있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삿된 마음들, 사악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가장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한 간구를 드릴 때 오늘 저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희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친밀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TV, 라디오 설교 방송, 말씀 산책, 그리고 또한 주님 부르심을 받은 곳곳에서 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